지난 3월 16일 여러분들을 뵈었다가 이렇게 또 2달여 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들 많이 또 해주셔서 이제 회복이 많이 됐고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아주 실록이 짙은 계절이잖아요. 이런 계절에 우리 단비교회가 탄생하고 또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늘상 보시겠지만 이 앞에 숲을 보세요. 창밖을. 녹색이 아주 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환경을 가진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진 특권이에요. 단비교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도심에 이런 교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상 보니까는 깨닫고 감사하는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은혜와 축복을 크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집 앞에 대문 앞에 빨간 우체통이 일어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고운 나뭇잎과 풀들을 누가 두툼하게 깔아놨더라고요. 그 남의 집 우체통에 왜 이런 짓을 누가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새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새알이. 그러니까 새가 거기 둥지를 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난 어린이날 우리 손주들이 놀러와서 그걸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또 작은 새 새끼들 제가 씌워봤어요. 8마리. 아니 그 조그만 새가 아주 조그만 그런 새가 어떻게 또 8마리를 또 그렇게 부활해가지고 키우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자기 새끼 돌보는데 참 대단해요.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먹이를 물어다 주고요. 우리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은 저만치 가서 그 어미가 지켜봅니다. 왜 해코자 하는 건 아닌지, 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하고 해코자 보면서 딱 지켜보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그걸 몇 번을 목격했고 또 카메라 꺼내서 얼른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멀리 서서 자기 그 둥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지만은 항상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아무튼 이 새가 자기 둥지를 틀어서 거기에다 나뭇잎을 따다가 깔아놓았어요.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 잎새에서 테르펜이라고 하는 가연성 물질이 발산이 된대요. 그래서 주변의 공기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 발산되는 이 테르펜이라고 하는 가연성 물질이 소화제, 소화 역할, 또 진통제 역할, 항생, 항염, 또 구충, 살충, 또 뭐 혈압 강화 이런 약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좋은 테르펜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습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세요. 떡을 찔 때 옛날에는 푸른 떡갈잎에다 싸가지고 떡을 찧었어요. 어른들이. 송편을 찔 때 어떻게 했어요? 또 그 솔잎들, 푸른 솔잎들과 함께 찧었습니다. 이건 그 향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향도 물론 즐기기 위한 것이 있겠지만은 떡갈잎은 장내 세균을 말끔하게 아주 다 살균시켜 주는 거고요. 솔잎은 그 곰팡이를 예방을 해서 송편을 쪄가지고 두고두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하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항균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나무에서 발하는 이 테르펜이라고 하는 역할이 가해성 물질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나무가 좋고 산이 좋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는 녹색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녹색 공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녹색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내서 산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뭐 많이 하지만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녹색이 짙은 공간에서 믿음 생활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단비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출입하면서 영적으로,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살찌우고 또 육적으로도 마음껏 녹색 샤워를 즐기면서 정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본래 생일이 1993년이에요. 5월 2일 날 그때에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역을 차를 끌고 다니면서, 전 여기 뭐 효성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요. 지도도 찾아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연수구에 뭐에 어디 막 돌아다니고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 수중에 있는 돈에 맞춰서 교회 건물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막 여러 날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효성동에 와서 상가, 6층짜리 상가를 6층이죠. 그 6층 꼭대기를 얻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1993년도 2월 달이에요. 5월 2일 날입니다. 첫째 주일이. 근데 우리 보통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전부 다 온 교회가, 세상 교회 어린이 주일을 지켜요. 둘째 주일은 또 뭐예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게 이것도 또 못해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5월 셋째 주로 찬양해야 되겠다. 5월 셋째 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5월 셋째 주를 우리 창립주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생일은 기쁘고 좋은 날이잖아요. 누구에게나 또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할 때에 우리 교회가 탄생했어요. 제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연두빛 나뭇잎들이 이제 점점 녹색이 짙어가고 있고요. 5월은 그래서 참 아름다운 날이에요. 이 계절에 우리 단비교회가 이제 목사님 조금 전 말씀했듯이 32주년, 또 햇수는 33주년을 맞았어요. 우리 예수님 나이 공생에 했던 나이예요. 33주년, 내년에 한 번 더 33주년 하면은 딱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무튼 이렇게 뒷산을, 우리 자연공원, 우리 단비교회 공원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아카시아 꽃이 또 폈어요. 5월 달에 아카시아 꽃이 피는데,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오면은 이 아카시아 그윽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뭐 새벽 기도를 나와봤어야 알지. 새벽 기도 한번 와보세요. 제가 꽃이 폈어요. 꽃이 폈어요. 새벽 기도 나오시면은 그 아침에 그 향기가 대단합니다. 아무튼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 공기가 얼마나 상큼한지. 숲속에 있는 교회, 향기가 가득한 교회. 이게 어디 교회예요? 단비교회. 그러나 저는 이 꽃향기를 말할 때마다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목회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세워졌는데 꽃향기와 테르펜이라고 하는 가연성 물질이 이렇게 많이 발산되는 이곳에, 이 예배당에 그런 것들이 진동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그대로 바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정말 무거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 창립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명감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악취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 우리 단비교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연성 물질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듯이 우리도 그런
향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들 하실 텐데, 이제 내려가다 보면 구수한 냄새가 벌써 올라옵니다. 이제 식당의 냄새가. 병원에 가보세요. 소독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저를 가끔 찾아왔어요. 목양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분이 와요. 아, 또 오셨구나. 근데 이분이 꼭 술 채면 와요. 하여튼 술만 먹으면 용기가 나가지고 목사를 찾아와요. 여러 차례 만날 그랬어요. 여러 해 동안을. 근데 그분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저는 역겨운지 몰라요. 그 술 냄새가 굉장히 역겨웠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무조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냄새가 나야 돼. 무조건 예수 냄새가 나야 돼. 그거 예수 냄새 안 나면 안 돼요.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저는 양평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지금 머물러 살고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군청 사람들, 읍사무소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요즘 많이 만나요. 그런 활동을 하는데 교회 여러 교회들 만나고, 그러면 절 보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냐고 그렇게 물어요. 아, 그 목사라고. 제가 말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목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을 구하는 예수님 냄새, 그게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한 영혼을.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노인들 얼마나 공경하셨는지 몰라요. 어린이들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들 안아주고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22년 전 일이에요. 제가 따져봤어요. 제가 신방 갔다가 어느 날 교회를 들어오는데 이제 교회 현관문이 잠겨 있었어요. 근데 교회 문 앞에 5살 어린이와 7살 어린이가 두 녀석이 서 있는 거예요. 꼬마 자매가 현관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리면서 너희들 어떻게 왔니? 물으니까 교회 헌금하러 왔어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는 걸 이 꼬마들이 알아. 예? 교회 헌금하러 왔어요. 그리고 봉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전해줘요. 물론 누가 시킨 거겠죠. 누가 시킨 건겠지만은 이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그 5살, 7살 매기가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이 아파트 산대, 몇 동 산대요. 현대 아파트 몇 동.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에 꼭 나와라. 그때 나하고 만나자. 그리고 토요일날도 전화하고 주일날 아침이면 전화하고 그랬어요. 전화를 집 전화를 알아가지고 물어봤어요. 친척 집에서 두 녀석이 사는 거예요. 친척 집에 와서 부모도 없이 그러고 살아요. 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자라서 주일학교도 졸업하고 학생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청년부도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면 아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아, 그 아이들을 얘기하는구나.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아주 명랑하고 굉장히 밝았어요.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 꼬마들이 자라서 언니는 결혼을 했고 동생은 학업 때문에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연락이 두절이 돼 있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연락이 두절됐는지.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3월 20일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꼬마한테서. 꼬마가 한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 4학년인데 얼마나 반가운지 굉장히 반갑잖아요. 결손 가정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엄마 아빠의 정을도 많이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꼬마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이 돼서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뜸 첫 마디가 목사님 아프셨다면서요?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게. 목사님 아프셨다면서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늙지 마세요. 내가 뭐 늙고 싶어서 늙으나? 더 이상 이제 늙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과 단비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근 8년여 동안 소식도 없이 근황도 모르던 이 청년인데 제게 전화를 걸어서 왜 아프시냐, 이제 늙지 말아라 이러니까 제가 참 큰 감동이 됐어요.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졸업이 이제 한 학기 남았거든요. 학업이 끝나면 바로 양평으로 달려갈게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단비교에 있지 못해요. 저는 졸업하면요 먼저 무조건 결혼부터 할 거예요. 결혼부터 한대. 사랑이 그리운 아이들이었어요. 결혼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비교회로 꼭 나갈 거예요. 아주 약속을 하더라고요. 우리 단비교회로 꼭 나갈 거라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말이에요. 그 어렸던 그 꼬마들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5살, 7살짜리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그런 꼬마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했더니 이 녀석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랐던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해외 선교를 다녔는데 해외 선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해외 선교 우리 다녔으면 다 자기 부담하고 다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 동안을 계속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선교 훈련하도록 이렇게 그 청년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자기들 삶이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결성 과정의 어린 꼬마들인데 교회가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사랑 베풀어 주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어린 꼬마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퍼블릭 라이프라고 하는데 공생애, 우리 사생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공생애를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활을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 이게 공생애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공생의 삶이 자기 자신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불법을 자행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님. 이거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죄인들, 병자들, 낙심한 자들, 소외자들, 누가 알아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이었어요. 악취가 가득한 세상에 그러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냈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 단비교회 공동체는 이제 우리가 33년이나 청년기를 맞았어요. 우리 단비교회는 가장 혈기가 지금 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비교회 미래만을 위해서 혈기왕성한 또 해병대 정신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조광진 목사님 세우고 저는 제 자신을 후진으로 물러서서 지금 여러분들만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단비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닮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축복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 구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그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고 약한 그런 지체들 보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 좋아하죠? 강남 스타일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 스타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스타일이어야 돼요. 예수님 스타일이어야 돼요. 공생애를 이루신 그 예수님 스타일, 교회 스타일,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원종성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향싼 종이에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에 비린내 난다. 옛날에 한참들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이 제목이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 가서 생선을 사왔을 때 보세요. 그 생선 쌌던 포장지, 비닐봉지 그거 여러분들 잘 보관하는 분이 있나요? 다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비린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근데 고급 식품이나 좋은 화장품을 담았던 포장지는요, 뜯어서 버리기조차도 아까워 사실은. 왜? 그 향내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을 품고 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교회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진정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강남 스타일로 아직도 그 벗어나지 못해 살고 있는지. 제가 옛날에 어느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향수는 어떤 게 좋냐 그랬더니 싸구려 향수가 있고 비싼 향수가 있대요. 고급 향수가. 근데 싸구려 향수는 처음에는 향기가 진한데 그러다 금방 향기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급 향수는 안 그렇대요. 뿌릴 때는 잘 모르는데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 은은하게 그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 싸구려 신자가 있고요, 고급 신자가 있어요. 싸구려 신자가 여러분 뭐예요? 처음에는 뭐든지 다 자기가 할 것 같아.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충성하고, 그러다가도 자기 뜻이 안 맞으면은 헌신짝까지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싸구려 신자예요. 또 신앙의 연륜이 길면 길수록 은은히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냄새, 세상 냄새를 더 자꾸 풍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 좀 알아달라, 나 좀 봐달라,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싸구려 신자예요. 근데 비싼 고급 향수 같은 성도는 언제나 첫사랑을 잊지 않아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33주년 맞았지만은 정말 오랫동안 20년, 30년 넘도록 자기 자리 지키면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지국 같은 사람들,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은은히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 이 고급 향수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더욱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향기는요, 사실 그냥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을 당했잖아요. 근데 개척하고서부터 목회 은퇴할 때까지, 그때까지 더 많은 시련이, 환난이 있었죠. 환난의 바람이 참 많았어요. 어떤 때는 태풍급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가 넘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우리 상가교회에 있을 때 여러 차례 또 그런 경험을 했고, 교인도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저는 교회가 넘어질까 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고 밤을 새고 교회 와서 잠을 자고 장의자에 엎드려 밤을 새우기를 매일 하고, 그리고 붙들고 버티느라고 고생도 했어요. 건축할 때는 부담이 된다고 헌금, 그게 많지도 않은 교인들이 떠나기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사비를 들여서 다 바쳐도 이 비싼 땅을, 이 땅을 살 수도 없었어요. 또 땅만 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건축비가 몇십억 들어가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이 땅을 매입하고 할 때에 우리 박 장로님이 활동하시기도 했지만은 이 부지가 효성동의 마지막 남은 땅이었어요. 사실은 이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저 상가, 부도난 상가에 있었던 우리 교회는 오도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이 땅을 주세요. 우리 단비교회가 이곳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할 무렵도 땅을 파고 했을 때도 매일 와서 우리 김부일 장로님도 매일 와서 같이 저오고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주세요. 교회를 세워주세요. 교회를. 그런데 우리 아이들 엄마가 보험금, 암에 걸려가지고 보험금을 몇 천만 원 타는데 그거 가지고 또 땅을 사고 하는데 건축하는데 기초가 됐던 거예요. 저는 건축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서울에 아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울면서 호소했어요. 우리 교회 지어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장로님 돈 많잖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돈 좀 빌려주세요. 울면서 다녔어요. 그때 많은 분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사실은 뭐 담보도 없이 그저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빌려줬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 공부시킬 때도 돈이 없어 학비를 못 내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건축할 때는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몰라요. 밤마다 건축 현장에 나와서 눈물로 진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제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울보 목사. 목사님은 울보야. 울보 목사. 맨날 울고 다닌다고요. 저를 보고 서울에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설립하고 건축하는데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아무튼 단비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노랗게 핀 개나리꽃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 가지 몇 개를 꺾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시드니 집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공을 들여서 물을 주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듬해 봄에 보니까 아주 따뜻한 환경에서 잘 자라 그런지 가지와 잎사귀들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꽃이 피질 않는 거예요. 꽃이 안 펴. 첫 해라 그런가 생각을 하고 1년을 또 기다려봤어요. 열심히 물 주고 가꾸면서 2년을 기다려봤어요. 근데 2, 3년이 지나도 꽃이 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 한국에 혹한의 겨울이 없으면,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울을 나야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걸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개나리나 튤립이나 히아신스나 백합이나 뭐 또 철쭉, 진달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식물로는 밀이나 보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도 춘화 현상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인사말 있잖아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화려한 인생의 꽃길은 고통과 역경을 거친 뒤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이 없이는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 기다릴 수 없어요. 기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 고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앞으로 훗날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고난을 겪어야, 시련을 당해봐야 인생의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고난과 영광. 이건 동의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의어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부활의 기쁨과 영광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면류관도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춥고 또 길고 길면 피는 꽃은 더 화려하고 그 결실은 더 풍성해지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33주년만 우리 단비교회는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닙니다. 이제 환난과 시련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파에 더 강인한 교회가 돼서 많은 결실과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젊고 혈기가 왕성한 조 목사님을 세워주신 거고, 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내년에 후년에 더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은 향기로 많은 사람들 구해내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뭘로 증명해요? 뭘로 증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고보는 냈어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그 행함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날 때, 그럴 때 세상의 악취를 제거하는 향기,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향기. 그래서 우리 온 세상에 이 단비교회가 정말로 온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단비교회 창립 33주년 맞아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동안에 많았던 시련과 연단 환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향기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